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 주간 별거 없으셨는지요? 라고 서로 안부를 묻겠습니다. 한 주간 별거 없으셨는지요? 네. 오늘 큰 변화가 있죠. 신분이 바뀌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서 일어나 주시네요. 문주윤 성도님, 새신랑 돼서 오셨습니다. 우리 문주윤 성도님한테 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죠. Welcome dear one. 서로 다 함께 문주윤 성도님을 위해서 인사하죠. Welcome dear one. 갑자기 궁금하시죠? 신부는 도대체 어디 갔는가? 몸살로 알아도 됩니다. 몸살 날 것 같았어요. 어저께 제가 주례를 보는데 팔이 너무 오픈돼 있어서 추워서 덜덜덜덜 떨더라고요. 그래서 또 본인의 결혼식을 잘 치러내겠다는 마음으로 이를 앙등물고 했는데 제가 주례하면서 계속 아이고 오늘 쓰러지겠다 했는데 진짜 쓰러지네요. 그래도 참 기쁜 날이었고 무엇보다도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참 은혜로운 결혼식 되었다라고 당사자들이 고백했습니다. 이따 식사 교제할 때도 또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못 가신 분들은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언제 올 한 해 2025년도 그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는 맞이하며 이 날을 맞이하며 한편 하나님 앞에서도 마주하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마음 한켠에 이러한 질문들이 떠오르죠. 한 해 끝자락에 서면 나는 무엇을 지금 남겼는가? 무엇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던져보곤 합니다. 그래서 세밀한 질문들, 이런 질문들도 하게 돼요. 올해 나는 무엇을 이루었지? 또는 어떤 결과물, 성과를 내가 취했지? 또 어떤 기억이 가장 내 마음에 남았을까라는 세밀한 질문까지도 가게 되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연말에 늘 있는 정리하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달력을 정리하고 일정들 돌아보고 또 지나갔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한 해를 평가하기도 하죠.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는 어떠신가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믿지 않는 이들보다는 조금 다른 질문 한 가지를 더 던져보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혹시 하고 계신가요? 연말이 되면 전들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름 자화자찬할 수도 있고 참 많은 것들 고민할 수도 있지만은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 내가 하나님 앞에 올해 바로 서 있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실까라는 질문이죠. 한 주간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많이 힘들었어요. 주례사도 준비해야 되고 뭔 행사도 이렇게 많은지 그 행사 준비도 다 하고 그 와중에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딱 펼쳤더니 족보만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낳고 누가 죽고 몇 년 살았고 설교로 건질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겉으로 보면 족보의 나일처럼 보이는 창세기 5장. 하지만 문득 앞선 질문을 던지고 났더니 오늘의 말씀, 오늘의 본문이 제 마음에 훅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창세기 5장은 단순한 족보의 나일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기억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의 차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연말에 오늘의 본문을 읽는 것은 아주 신앙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기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남겼는지 이 시간 꼼꼼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됐는지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나와 있죠. 이것이 아담의 계보라. 말씀은 인간의 역사를 한 사람의 이야기로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즉, 이 문장을 보면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바로 이어짐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이어짐으로 시작된다. 우리는 사실 생각해보면 모두 다 누군가의 뒤를 잇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혼자만이 하나님처럼 갑자기 스스로 있는 자인가요? 아니에요. 누구를 잇는 자이며 또 누구에게 나의 것을, 내 모든 이어받은 것을 이어줄 자들이 바로 우리죠. 믿음도, 삶의 방식도, 상처도, 은혜도 결코 혼자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주 때문에 흔히 이렇게 말하죠. 올해 정말 힘들었어. 올해 참 유난히 바빴어. 참 올해 참 내가 잘 버텨낸 것 같아 라는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러나 말씀은 그런 것 또한 상관없이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봅니다. 올해 어떤 믿음을 이어받고 살아가셨는지요? 당신은 그럼 다음 시간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자 하시는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말씀에 근거하여 연말을 정리해보면, 연말이라 하는 것은 나 개인의 성취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 될까요? 바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어디쯤 왔는지, 내가 무엇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지를 묻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존재입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다리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신앙인들은 내 삶에서 주의 말씀으로 성실하게 살고자 책임을 다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나를 위해서만 드리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내 곁에 누군가, 내 가족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 의미인지를 알고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그 가치도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바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공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지, 무엇을 이어주기를 원하시는지, 자른 모습이요? 옆 사람과 떠드는 모습이요? 시간 대충 때우려고 핸드폰 보는 모습이요? 아니면 눈은 앞은 바라보지만은 내 머릿속은 텅텅 비운 채 다른 걸 생각하는 모습이요? 무엇을 남기고자 하십니까? 오장의 대부분은 또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거의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무엇이 반복될까요?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어요. 뭘까요?
네, 정확히 하시네. 뭐가 있다고요? 낳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바로 죽어요? 낳고 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고. 예, 맞아요. 몇 세대 살고, 그러니까 낳고 몇 세대 살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냥 살다가 그 결론은 뭐라고요? 죽었더라. 그게 계속 반복돼요. 이게 우연일까요? 성경에서는요, 공식이 하나 있어요. 계속 반복되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이 저자가 쓴 거 아니에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것은 말씀이 의도적으로 인간의 삶이 매우 단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인간의 인생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부유했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이런 평가, 그런 거 하려고 쓴 거 아니에요. 무엇이 남느냐? 오직 이것만 남는데 살았고 이어졌고 그리고 죽었다는. 이 말씀 참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우리의 삶의 가치가 허무하고 너무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생을 너무 많은 숫자로 설명하려고도 해요. 매출, 성과, 점수, 결과 등.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러한 세세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오늘의 말씀으로 유추해 볼 때 첫 번째로 매우 단순하게 기록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숫자와 결과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정리해 가고 있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너희들의 삶은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고 대단한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의하죠. 사람의 인생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로 뭐한다? 기억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누굴까요?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에녹 얘기하면 뭐 하나 기억하나요? 들려 올라갔다. 그것만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떤 바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보시죠. 어떤 바람이 있어요? 에녹을 기억하면. 나도 좀 넉넉하게 살고 좀 편안하게 살다가 어떻게? 하면서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들려 올라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소망을 가지고 뭐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동행이에요. 유일하게 에녹에게만 표현되는 말. 그것도 그냥 동행이 아니라 어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 하지 않아요. 업적도 성취도 위대한 사건도 기록되지 않죠. 단 한 문장으로 그를 묘사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이 문장이 그의 모든 인생을 정의해요. 에녹은요, 그의 아들 무드셀라보다도 오래 살지 못했어요. 또 그 전에 에노스나 다른 사람들처럼 하물며 그의 조상 아담처럼 많은 일을 했다, 결과를 남겼다, 업적이 있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그 인생의 여정에 다른 이들보다 적게 살았지만은
그는 뭐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말하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은 주의 나라로 데려갔다는 의미도 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에녹이 죽지 않았다는 신비보다는 하나님의 관계가 그의 삶을 완성했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의 남은 여생이 주의 나라에 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한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여호와 샬롬이에요. 평화예요, 평화. 우리가 그토록 소유하길 원하는 삶의 정체.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억이라. 지금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걷고 계신지요? 아니면 하나님을 뒤에 두고 혼자 달려가고 있으신 건 아닌지요? 아니면 아예 그분과 관계없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계시는 건 아닌지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 질문들은 묻지 않을 수 없는 신앙의 물음이 되고 이 질문에 답을 내려야지 우리에게 마주오는 새해가 의미 있는 새해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이죠. 저는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바로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가 고백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 주와 함께 내가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그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행은요, 특별한 신비의 체험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더욱이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삶도 아니에요. 동행이라는 것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동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삶의 한 부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두고 나아가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이 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임을 알고 내가 꼭 안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실패와 아픔과 처절한 그 날카로운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쁨과 성공의 순간에 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것을 허락하신 그분을 기억하며 영광 올리는 삶, 이것을 바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에녹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던 자다. 동행함으로 늘 그의 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을 알아봤던 자, 그게 참된 기쁨이다라고 설명하죠. 연말에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결산은요, 잘 살았다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동행하였더니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참으로 나의 삶은 기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이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예배의 모양새가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참 놀라운 거룩한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예배에 자세가 좋지 않는 이들을 보면 분노가 아닌 긍휼한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열심히 준비해와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다른 행동하는 분들 보면 막 화가 났어요. 나를 무시하나? 참 어떻게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근데 어느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하면서 나아가며 어떻게 기억되는가라는 것에 집중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갔더니 미안했어요. 그분에게 내가 아직 저 성도에게 어떠한 삶의 기여를 하지 못하는 거야.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야. 미안함과 더불어서 연민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잠든 이를 보면 그래 이 시간만이라도 좀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담아보며 인내하고, 다른 이야기 나누는 이들을 보면 조금은 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져서 기억되는 신앙이 되면 좋을 텐데라는 마음을 담아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되고, 어려운 자리에서 있을 때 내 힘듦을 가지고만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든 만큼 그들도 힘들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며 조금은 그 힘듦 속에서 매몰되기보다는 주의 바른 자녀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삶의 적용과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요, 바로 이것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삶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5년도 한번 돌아보시죠. 무엇과 가장 많이 동행하셨는지, 무엇과? 혹시 이런 것들과 동행 많이 하시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걱정과 함께 동행하시지는 않았는지, 또 이런 것과 동행하셨나요? 정체 모르는 바쁨과 이유 모를 열심만 잡고 동행하신 모습 없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셨는지. 참 재미있어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요 바쁘게 살 수도 있고 그분 없이도 성과도 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그래서 그렇게 사신 삶이 정녕 만족스러우신가요? 그분 없이 있는 척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몸부림쳤는데 그 삶이 참 마음에 흡족하신가요? 그리고 그 삶이 무엇을 남기셨나요? 아마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들은요 우리에게 명확한 이것을 남겼을 것 같아요. 바로 빈 공간을 남겼을 것 같아요. 왜 잘 안 하냐?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바삐 살아옴으로 인해서 내 안에 형성된 그 공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놓여야 될 공간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맘때쯤 되면 그 공간을 채우지 못해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 이들이 있어요.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이곳에서 서성이고 두리번거리고
두 발을 참 바쁘게도 움직이죠. 근데 그곳에 가면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다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 나오면 들어가기 전보다 더 큰 공허감이 남는 그곳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있어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스타필드. 아닌가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무언가 채우고 싶어서 서성거리고 바쁘게 움직이고 1층과 2층과 3층을 엘리베이터 다니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은 그래서 행복하셨습니까? 마음의 빈 공간이 꽉 차시던가요? 저희 아내가 평소엔 저보다 다리 걸음이 느려요. 스타필드를 가면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백화점 가면요 어느 순간 정신을 놓으면 저기 4층에서 저를 불러요. 그래서 채워주셨나요? 그곳은요 마음이 허전해서 채우려고 돌아다니는 좀비만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것을 다니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곁에 두어서 우리의 빈 공간에 그 은혜를 채우심이 어떠신지요? 훨씬 가성비 있는 행위가 아닐까요? 주의 은혜가 내 곁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음미하며 내 공간을 따뜻함으로 채우는 그 행위, 그게 더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곳에 가도요 거기 있는 거 다 살 수 없어요. 못 사서 더 아쉬움만 남죠. 내년도 할인 계획 보면 될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를 채우는 은혜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가까이 하는 동행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행이요? 가까이 하는. 새해를 향한 결단들을 세우셨죠? 며칠 뒤면 새해잖아요. 2026년. 세우셨나요? 세우셨어요? 이제 제 질문이 무서우세요? 무엇을 세우셨던 꼭 이 점을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가까이 가겠노라 라는 마음을 더 품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채울까를 걱정하며 애쓰기보다는 이왕이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을 내려보심이 어떨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답을 줘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기보다는 주와 동행하기를 힘쓰면, 그 곁에 있기를 힘쓰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한대요. 기도의 횟수 늘리는 것보다도요, 우리 내년에는 하나님을 좀 더 기억하려고 몸부림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의무로 지키기보다는, 의무, 그냥 어떤 액땜 채우듯이 지키기보다는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한번 치열하게 몸부림해 봅시다. 봉사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신앙과 정신과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며 그 방향을 누구의 곁으로? 주의 곁으로 가까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반드시 에녹과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를 가까이 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저와 더불어서 모든 이들에게 권면할 것입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마십시오. 주님께 차라리 더 가까이 붙으십시오. 그러면요, 그토록 원하는 거 무엇이든 한 가지 더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잘하는 줄 알아요? 저희 집 두 아들이 그거를 늘 보여줘요. 삐쳐도 들러붙는 놈이 있고요. 삐치멈치 방에 가서 혼자 있는 애가 있어요. 누가 더 이익일까요? 들러붙어 있으면요, 뭐라도 하나 더 받아가요. 그치 이주원? 그치 이주영? 아버지 곁에 있는 자녀가 결국은 더 큰 은혜, 더 바른 은혜를 소유할 줄 믿습니다. 곁에 주세요. 주님 곁으로 나아가세요. 말씀을 정리하죠. 2025년도 이제 곧 지나갑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한 시간들, 그러나 결코 지나가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참 장래에 가서 많은 것들을 배워요. 인도하다 보면요, 유가족들이 그 고인을 기억하는 인사의 시간이 있는데 저마다 공통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분은 참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기억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도 말씀의 한 문장처럼 요약될 것입니다. 저는요, 그때 저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작은 교회 목사였어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라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성실하게 목회자여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의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6년을 향해 하나님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참 나의 자녀들은 나와 동행하기를 힘썼던 이들이다라고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 안에 평안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무엇으로 어떻게 기록되는지, 기억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 기억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는 기회와 마음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창조하여서 존재하였고 살아가다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기억되는 존재로 주님의 곁에 남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선한 기억으로 남겨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의 곁에 두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참으로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곁에 있음으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주님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임을 기억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안에도 우리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주를 몰라 방황하는 이들, 방향을 온전히 잡지 못한 채 흔들리는 이들, 그들이 주에게 선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데 보탬이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을 준비한 손길 위에 또 그 삶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사 그 삶이 많은 이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생각할 때 여전히 부끄럽지만은 주님 곁에 있기에 주의 능력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받은 자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말하는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또 내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형상을 드러내는 주의 복된 자녀임으로 기억되게 해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